327페이지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찬성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당신 속에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지난주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속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은 세상에, 환경에, 물질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탓이나 환경 탓이나 시대 탓이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 원인 때문에 아이성이 패배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대의 무기나 군사의 숫자나 군사적 전략이 미비해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패배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람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이후에 그 전리품들을 모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일체 개인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물질에 탐심이 생겨서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을 훔쳐 자기의 장막에 숨겨 두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물질적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것도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 세상에, 환경에, 물질에,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물질 탓을 하거나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 내리기를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처단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불순종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 역시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을 차단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하고 단절시키는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삶, 불순종의 말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주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악하게 이끌어가는 모든 악의 요소들은 점점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요소들을 축복의 시작의 그 핵심이 될까요? 그 이유는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의 영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은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먼저 차단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죽고 사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또 처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실패하면서 그 두 번째 요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요인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처단할까 깨닫고 불순종의 영을 처단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를 처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또 다른 원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 역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로 실패한 그 요인은 무엇일까? 교만, 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6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6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자 온 세상에 그 소문이 쫙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명성만 퍼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강력함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5장 1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거기 5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왔습니다. 그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함을 온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한 초롱성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아주 힘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대포를 쏜 것도 아니고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성을 지를 때에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쫙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배하였을까요?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하였을까?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패배하였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 없습니다. 2,3,000명만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모든 백성을 올라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이 정탐을 듣고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3,000명을 올려보냅니다. 그 결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코를 다치고 돌아옵니다.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고 군사들이 죽고 패전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탐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잘못 짠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적어서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정탐했고 바르게 보고했고 바르게 적절한 군사를 보내었고 바른 전략으로 현명하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정상적으로 공격하고 정상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했는데 왜 패배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확하게 보고할 때 장군이시여,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아이성은 작습니다. 소수입니다. 2,3,000명만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가서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 그 보고만 받고 그대로 군사를 출병시킵니다. 이것은 자만, 이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보고와 말을 듣고 공격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었고 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흔적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교만, 자만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광야를 행군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인한 기적과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 정도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정도쯤은 문제가 없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전력으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올라갔더니만 여지없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할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섰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상승 궤도를 타고 있을 때, 최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의 일들이 좀 풀려가고 있는 듯할 때에 내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가장 조심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믿고 우쭐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꼭 좀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연하죠. 고난의 긴 터널을 갈 때,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만 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제 고통이 사라집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경도 넓어집니다. 부흥이 되어갑니다. 높아집니다. 나빠집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의 시간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것을 교만하다, 자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던 시간들이 물러가고 일이 풀립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부흥이 됩니다. 높아집니다. 바빠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기도와 말씀이 더 필요하고 그때에 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풀려지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높아지고 또한 내가 점점 존경을 받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 직임을 더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말씀을 더 경청하고 더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야지만이 더 넓은 직임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높아질수록 잘 풀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쯤 되면 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혼자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봐주셔도 이제 좀 든든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좀 움직여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없이 돈을 움직여보고 재력을 인맥을 움직여보고 재능을 움직여보고 세상을 막 움직여서 자기 인생을 깨치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겸손함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폐위를 당합니다. 그 결정적인 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문에 보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승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이 잘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를 놓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일수록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내가 높아지고 지경이 넓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만이 지금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계속 엎드리고 계속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겸손한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복종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인생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유일한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좀 무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유식한 척하는 사람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꼴불견이죠. 지만 잘나나 지만 똑똑하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잘 안 갑니다.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쫙 옆으로 펼쳐서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평상시에 늘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꼴이 말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끝까지 잘 되었다? 잘 못 봐요. 그 꼴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요, 교만하면 안 알아줍니다. 세상에서도 교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인사가 뭐냐? 낮아지거나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살 길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 길이 열리고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이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바짝 차리고 나서 8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한번 볼까요?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실패하니까 같이 8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쳐다야 될 것은 우리의 고든 목을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든 목을 끕시다. 제가 좀 심한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내 속에 있는데 이 고든 목을 쳐야 돼요. 여러분, 교만을 처단해야 돼요. 자만을 처단해야 돼요. 이 교만, 이 자만을 처단하고 우리가 겸손합니다. 제가 올 연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습니까? 까칠함으로 아니에요. 날성으로 아니에요. 예리함으로 아니에요. 교만하면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함, 낮아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품으신 것도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없이 낮아져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섬기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고 이 천도를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만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고 나는 외로워
겸손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나의 품에 안겨서 나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원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순종과 교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것도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시대와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적을 처단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적, 교만의 적을 먼저 처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처단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을 저절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낮아져 겸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영적인 열매와 삶의 기름진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